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교회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머리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대비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서 지금 튀르키예 안디옥 교회가 가장 먼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신령한 그리스도 향기의 편지가 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교회의 첫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 120문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여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다. 그 이후에 12제자가 놀라운 변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고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해요. 교도소도 죄인이에요. 근데 다른 거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그 피로 속량받아서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총칭해서 크리스찬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직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달란트 은사대로 나눠진 거지 그 공산주의의 계급 혁명 계급이 아니에요. 회사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팀장 이런 것이 아니라고요. 괜히 목사, 장로, 전도사 돼서 머리를 이렇게 꽃 세우고 목을 힘주면 목 디스트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오늘날 가나안 성도는 다 무형교회야. 교회에 그 잘못된 비리, 목회자의 잘못된 선택, 방향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나 혼자 믿겠다. 근데 축구할 때 혼자 축구를 할 수 있어요? 11명이 있어야 돼요. 야구도 9명, 배구도. 규정된 룰에 따라 그 장작이 하나 같으면 어떻게 미약하죠. 금방 꺼져요. 근데 모닥불이 되면 활화선처럼 캠프 화이어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옛뱀, 마귀, 사단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걸 간과한다고. 근데 우리 힘도 미약하지만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이미 받은 자라. 그래서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게 이가 아니에요. 놀라운 거기에 그 다단계에서 4배, 6배, 8배 이런 식으로 놀라운 파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해야 돼요. 혼자 독신하는 거 그거 아담이 보기 안 좋아서 잠재워서 옆구리에 갈빗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는 약해요. 여자는 본 차이나 이 뼈가 본이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도자기의 본 차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여자를 강하게 그래서 아줌마들이 깡다구가 있죠. 한마디로 뼈대 있는 집안이죠. 결국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개망나니 짓을 해서 사라를 곤욕을 치우게 하고 이렇게 팔아먹고 예 그랬는데 두 번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해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이기 때문에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래?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 그 기생들도 기둥서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이렇게 올려주고. 그게 올려주는 게 뭐냐면 합방을 한 거요. 오로지 한 남자, 자기가 여러 남자를 받아들이지만 그건 돈 벌기 위해 살기 위해서 기생 나합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진정으로 기생도 그 지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올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투구라고 그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는 누구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나 여자나 교회나 똑같이 머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듯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용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런데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교통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담대함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또 교회당 이거는 구약의 성전하고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건물 개념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가 설교만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예배는 찬양하고 그래서 처음에 성가대가 마음을 열게 하죠. 찬양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찬송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너희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목사의 입을 통해 대언하면 왜냐하면 목사 과정이 3년 7년 이렇게 또 감리교회 보면 뭐 5년 동안 준목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도 받아요. 긴 기간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서 말씀의 전문가가 이걸 빌립이 에도피아 내시를 이사야 53장 6절 그 어린 양이 누구냐가 세상적으로 그거 나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빌립이 그걸 자세히 풀어주잖아요. 목사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먼저 깨닫고 깨달은 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운행하는 거라고 그래요. 성령이 말함에 따라 목사는 입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 코이니아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1대1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 아멘. 오직 공법을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러죠. 아모스 5장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세일 목장, 저는 강남 YMCA에서 준매교회 이재철 목사님 섬길 때 그 교회에 구역이 내 구역이 교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그 교대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교수들이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겸손해요. 그 교인들은.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꼭 성만찬처럼 음식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풍성한데 나는 집이 없고 하숙생 시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세일 목장에서 많은 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보면 구제, 봉사, 선한 일도 예배라고 그래요. 제사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도 예배라고 그래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영혼의 호흡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헌금을 연보라고 초대교회에서는 그랬잖아요. 안디옥교회가 안디옥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렵다는 소리 듣고 연보를 갖고 바울이 연보를 직접 전달해 주잖아요. 연보라는 거는 과부의 엽전 도랩돈을 넣어도 가장 크게 전액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전심으로 드리는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큰 거는 가르침, 교육이에요. 제자는 또 제자 삼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뭐 했어요? 가르치고 교육 그리고 전도 프리칭 그 다음에 티칭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치료 세 가지가 가장 예수님이 중점 사역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힐링은 치료는 목회자만 뿐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그러지만은 가장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은사별로 나눠서 말씀 빌립 스데반처럼 말씀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구역장들이 그 역할을 하면 돼요.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이 있는 사람 교사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능력 행한 그 다음에 영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 이단이 몰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이걸 개발시켜야 돼. 아니 평신도인데 그 동부 이천동에 그 온누리교회 그 손장로 같은 경우는 그 치유 사역을 잘하니까 따로 하영도 목사님 그쪽으로 나가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같이 비둘기같이 전도 사역을 전도 팀장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게 하고 이걸 누가 잘해요? 이단 여호와 증인들은
두셋이 항상 성경적으로 짝을 져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 사명 있는 사람은 일찍 그 나라의 언어, 문화를 가르쳐 왔고 가장 훌륭한 사람을 안디옥교에서 누굴 파송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목회자들, 누구냐면 이동원 목사님 후임자, 어디야, 분당에 수서에 있던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아마존으로 파송됐잖아요. 안디옥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성도를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잘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키포인트만 엑기스만 해서 성도를 1차적으로 완전히 6개월 내에 목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단하고 맞붙어도 이길 정도로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그걸 말씀을 다 상고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갖고 그 마음판에 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하면 남편, 부부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교회가 우리 인간의 머리라고 그래요. 머리가 박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박살낸 거야. 그래서 꼬리만 지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뭐든지 박살내고 초전박살. 예수님이 이미 게임 끝. 대가리가 박살나면 나머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양육을 목사는 철저히 그래야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쌤쌤이에요.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나 남편이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100배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례교인이 있어요. 성만찬은 세례교인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양이 있어요. 양. 그리고 염소가 있어요. 근데 또 이단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가 교회로 파고 들어온 거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교인이라고 그래서 다 같은 교인이 아니야.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 분별을 못하게 가르쳐 줘야 돼. 교회는 교도소다. 영적. 근데 그 안에는 세례교인 거듭난 사람도 있고 아직 날탱이 양도 있고 염소 같은 들이받는 것들도 있고 이리가 있다. 요게 최재형 목사 같은 놈이다.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주사파 공산주의자로 북한에 가서 김여정 만나고 사진 찍고 별짓 하잖아요. 이미 세뇌교육해서 물들은 그 북한에 가면 목사들이 호텔에 있으면 여자를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나 나가라고 그러면 나 여기서 나가면 목숨 부지하기 어렵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잔대요. 그걸 다 녹화하고 촬영해서
우리나라 난파 간서처럼 뒤에서 조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잘 들어요. 기독교는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창조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 요 5가지인데 교회에는 이 진리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설교, 예수가 없는 교회는 그거는 헛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 사도부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게 하늘로부터. 누가복음 3장인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건 뭐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그 하늘 소리가 있어. 하나님 음성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죠. 침례 요한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비둘기 하면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2번째 감람잎을 물고 왔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구약의 시대는 흘러가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는 율법을 폐하러 오고 완성하러 온 거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으러 오신 거야. 그래서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고 피스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교회는 연합해서 있는 거지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팀워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근데 교회는 합력하여 중보기도 했어. 그때 성령이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북이 통일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의 탓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독 서독일 때 동독에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작은 무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게 10만 명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눈물을 보고 응답해서 그냥 무혈로 그냥 서독 동독이 그냥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남북 분단대에 70년이 넘었어요. 74년이야 벌써.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길 우리가 더 간구해야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아시아에 7개가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하기야 4대 교회는 죽을 사자가 들어서 죽은 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칭찬받은 교회, 라우디 뜨겁던지 차갑던지, 그러니까 교회가 그 초대교회 그 두 교회가 칭찬받았잖아요. 빌라델피아하고 버가모. 우리가 칭찬받는 전인치 교회가 돼야지 에베소서 교회나 라우디게처럼 책망받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는 주일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다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다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축제 분위기가 돼. 이걸 잘하는 게 아프리카인들이에요. 2시간 예배에서 찬양하고 온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받을 때 헐떡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옥토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예배를 칼, 그러니까 에다, 부르다는 의미, 신약하고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성막에서, 장막에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치거나 비둘기를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는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제 성경은 256페이지에 이게 새 거라서 256페이지 12장. 네, 1절에서 2절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막 싸우고 이런 게, 부부가 집에 가서 또 싸우고 그러면 받은 은혜를 다 도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교회 안에서 드리는, 유형교회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도 중요하지만은 예배 밖에서 삶에서 내가 예배자라는 생각으로 삶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유형교회하고 무형교회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대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